변질과 변화는 과정은 비슷하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밥이 쉬어서 결국 먹지 못하고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바로 변질이고, 그 밥을 잘 삭혀서 식혜나 엿이 되는 것을 변화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변화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멈추어 있으려고 해도 생명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어린이로 사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세월 속에서 점점 변해가고 바꾸어져 갑니다. 생명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그 나이가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나이가 그 사람의 모든 소중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라고 말할 때에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에 의해서 내가 바꾸어진 것을 변화로 인식하는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된 자신을 다른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영적인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 의해서 바꾸어진 자신의 삶의 변화를 진정한 변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의해서 내가 바꾸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바로 변질이 되어서 그 사람이 아무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과 같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의해서 그들이 보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들이 수용하면서 그들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역기능적 사람이 있고 순기능적 사람이 있습니다. 역기능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회가 더 부패해가고 그 사람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말하고, 순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회가 더 나아지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보존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신앙 양식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 마치 변질되어 소용없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개척하지 못하면 그 땅의 거민들이 결국 너희를 삼키게 되고 너희들은 그 땅에 의해서 변질되고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엄청난 교회 역사를 가졌던 그런 문화와 국가들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진 모든 상황에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반복해서 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가는 변화들을 느끼면서
이것이 교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세대를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 붕괴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그것이 마치 변화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시각이 앞으로 세대를 얼마나 어둡게 할 것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스스로도 그런 상황이면 쉽게 그 잘못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수용하기가 쉽지만은 그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본받다가 변질되고 결국 변질된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리워서 아무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서 버림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 변질의 이야기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미래에 가장 큰 위기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이 바꾸는 변화를 교회 변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으로 변화를 받은 공동체였고 예수님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그것이 그 교회의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합쳐지면 버려지는 것이 있고 합쳐지면 훨씬 더 귀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쇠가 녹이 되는 것은 물 혹은 공기에 합쳐지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녹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이 안 나는 쇠라고 해서 스테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테인레스 이 강이 크롬이라고 하는 물질과 합쳐지면 녹이 생기지 않는 쇠가 되는 것입니다. 합쳐지면 독이 되는 것이 있고 합쳐지면 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변질이 되기도 하고 무엇과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소중한 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의 주제는 결국 두 가지 모습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합치게 되면 결국 변질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 교회가 되고 아무런 교회로서의 본질의 순수함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교회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변화를 받은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를 언제나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지식이라는 것도 경험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변질시키게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점점 썩어버리게 하고 녹이 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할 때에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 너희들이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변질이 되면 그 땅은 너희를 심판하는 땅이 되고 너희는 그 땅에 삼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두 강도를 보면 한 강도는 세상이 그를 변질시킨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했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비웃을 때 이 한편 강도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변질된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했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모였을 때에 정말 세상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질되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경험해야 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가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정말 변질되어가는 한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느냐? 그것이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변화받은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이미 부패하고 썩어서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2번 주시지요. 첫 번째 십계명은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의해서 변질된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섬기고 그걸 만들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향과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된 이러한 문화들을 그냥 수용했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를 상실해버린 변질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2번째 모세에게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이 그들의 40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이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물음을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는 지금은 변화 같지만은 변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느낄 수 있고 판단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바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버리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소년 시절에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문화 속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생활의 관습들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두라 평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면 다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끌고 간 군인들은 죽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있구나, 수많은 단체와 사상들이 사람을 변질시키고 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제 자신도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은 아무리 인간에게 많은 변화를 주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은 변질시키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을 본받은 인생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워낙 고약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김익두를 만나는 날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할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에 가는 날이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 정도로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놈 참 잘 죽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죽었다는 김익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 성경책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의안이 벙벙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신유와 그리고 부흥사로서의 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변할 때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변화를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사람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은 가장 그 사람에 대하여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새로워졌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대한 두 가지 흐름이 강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보와 소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켜가는 이런 교회의 위기도 지금 이 시대에 시작될 수 있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도 교회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엄청난 정보들을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고 변화받아서 변화받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 교회의 사역이고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된 한 인생 사울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변화된 한 인생 바울을 봅니다. 종교를 만나고 변질된 사울을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을 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바꾸어져 가면서 생명의 생존이 이어지게 됩니다. 변질이 되든지 변화를 경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궁극적으로 그 인생은 변질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인생이 만나면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럽의 교회처럼 혹은 미국의 교회들처럼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비본질적이고 비성경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무너졌고 변질되어 이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교회로 전락해 갈 때에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변화받아서 세계를 향하여 정인된 삶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지금도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서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음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